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두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와, 성도님의 모습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이야,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님이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밖에 꽃이 활짝 피었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방금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8호 교회 어르신들이 허브 아일랜드 소풍 가셨어요. 소풍 가셔서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큐.
아멘.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꽃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허브 아일랜드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어요? 좋았습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백수를 누리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예.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꼭 가자고 제가 영상 만들어 가지고 띄운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예. 세상을 사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여러분 보면은 다들 상처를 받고 살아요. 상처를 받고 사는데 메뚜기와 같은 작은 곤충에게 있어서 1cm의 이 정도의 상처는 금방 죽게 될 치명적인 상처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는 급소가 아니라면은 1cm의 여러분 그 상처는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작은 상처에 여러분 불과한 것이고, 또 코끼리와 같이 덩치가 큰 동물에게 이 1cm의 여러분 이 상처는 모기에게 물릴 정도의 표도 안 납니다. 예. 이처럼 같은 여러분 상처라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여러분 적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간장 종지에 담긴 물은 소금 여러분 한 스푼만 타도 짜서 마실 수가 여러분 없지만은, 그러나 대야에 소금 한 스푼 탄다고 해가지고 그 대야에 물 담겨 있는 그 소금물이 짜냐? 그렇지가 여러분 않아요. 예. 그뿐인가요? 아무리 여러분 짠 소금을 강물에 여러분 쏟아 부어도 그 강물은 그냥 맹물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바닷물을 맹물로 여러분 만든다고 아무리 소양강 댐에 있는 물을 여러분 들이부어도 그 물이 그러니까 이 맹물이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맹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자,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선하게 살아봤자 그렇다고 해서 선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는 그러니까 흙탕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죠. 또한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누구나 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을 소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소주잔처럼 작다면은 그 고난이 짜게 느껴질 것이고, 우리 믿음의 그릇이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고난이 소금이 여러분 들이닥쳐도 그것은 그냥 맹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시고 더 크게 여러분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는 예수님 성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여러분 받아요. 핍박이 여러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기도하여 성령을 체험하고는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또 표적을 행하며
그 시대에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이처럼 초대교회 가운데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이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빌립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빌립이 누구냐? 이 빌립은 본래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복음 전파가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명으로 다왔기 때문에 빌립도 이 사명감에 불타서 복음을 여러 번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셨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고요? 강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여러분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봤을 때 말이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을 여러분 보내셨다면은 사람 많은 대도시로 보내야지 맞는데 왜 하필이면은 빌립을 강야로 여러분 가게 했을까요? 강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아무리 여러분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빌립이 이 상황에서 순종하기가 쉬운 상황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뭐하죠? 순종하여 따릅니다. 그러자 거듭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오늘 성경 말씀 29절을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여 수레에 가까이 가자 그때에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여러분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하면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에디오피아의 장관에게 전파되었다는 거라.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복음을 듣고 그 장관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무턱대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그 음성에 결단하여 순종하여 여러분 나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 파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파로교회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전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62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세워가라고. 여러분, 이곳에 믿음의 터전을 여러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홈커밍 데이를 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하여서 홈커밍 데이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도 있지만은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전도의 주도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전도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반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강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강야로. 빌립이 여러분 이 음성 듣기 전에 자, 어디 가죠? 사마리아에 가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에 자, 그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제 있는데 강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야로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죠. 예. 그리고 병거로 가까이 가서 세례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성령께서 빌립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빌립을 이끌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여러분 서임받게 하신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써 전도한다고 여러분 하지만은 모두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진행되는 여러분 일들이에요.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여러분 듣게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세요. 또 두 번째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여러분 하세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영국에 윌리엄 문이라는 아주 재주가 남다른 21살의 대학생이 여러분 있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재주가 여러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양쪽 눈을 여러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윌리엄 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이제 내가 살면 뭐 하겠노 싶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정리하려고 해요. 죽으려고 했을 때에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윌리엄 문이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좀 더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처럼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나 싶어서 연구하다가 문자 타이프, 그러니까
점자법을 발명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세요.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거룩한 소원을 부어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는 거죠? 행하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전에 평양의 산정연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의 부친이 본래 부자였지만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집안이 폭삭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계준은 13살 때부터 상점의 점원으로 여러분 일하게 되었고 또 이후 결혼까지 여러분 하게 되었지만은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술만 먹으면은 완전히 제정신이 여러분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사은꾼으로 언제나 많은 사람들하고 이 트러블 메이커였다는 거죠. 시비 걸고 싸움하는 것을 여러분 좋아했다고 해요. 유계준은 이 자신이 이제 고발한 한석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 7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예전에 안동교회를 이분이 시무했어요. 저기 경상도 안동 말고 서울 가면 안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시무하셨는데 기장책인데 이 한석진 목사님이 하도 찾아와서 전도하니까 일본 경찰이 막 고발해 버렸어요. 고발을 하니까 이제 이 한석진 목사가 붙잡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석진 목사가 붙잡혀 들어갔는데 이 마페 선교사가 이제 미국인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강대국이니까 마페 선교사에 의하여서 한석진 목사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석진 목사가 또 유계준을 찾아가서 전도하니까 할 수 없이 유계준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님 막 믿고 난 이후로 이분이 삶이 바뀌어져요. 즐겨 먹던 술도 끊고 온전한 성품을 이분이 갖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유계준은 산정연 교회에서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과 함께 장로로 장립을 받고 또 주기철 목사님 목회에 오른팔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모범적인 장로로 활동을 해요. 또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독립자금 모금에도 굉장히 이분이 힘썼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끝까지 여러분 반대한 교회 여러분 몇 안 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유계준 장로는 1944년 4월에 감옥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그 옥바라지와 가족들 뒷바라지를 5년 4개월간 말없이 그냥 묵묵히 여러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유계준 장로가 헌신해서 그런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그 설하의 8남매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으니까 내가 이야기하겠죠. 8남매가 모두 의사가 되고 또 대학교 총장이 여러분 됩니다. 장남 유기원 장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국립의료원 원장으로 여러분 헌신해요. 이남 유기영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삼남 유기선 장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여서 부산에서 의사로 여러분 개인병원 차려서 활동했고 또 사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오남 유기진 장로는
포로 수용소에서 의사활동을 여러분 해요. 그리고 육남 유기묵 장로는 또 의사였어요. 그뿐 아니라 이분에게 있어서 장녀 유기업 권사라고 있는데, 이 권사님은 누가 어려운 원장으로 여러분 활동을 했고, 또 차녀 유기숙 권사는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 돼요. 그뿐 아니라 나중에 또 숭실대학교 총장직을 이분이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의 후손이 지금까지 100여 명이나 여러분 되는데,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명문 가문을 여러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자자손손 복을 받는 비결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그 어렵고 어두웠던 그 일제강점기 때에 상황은 넉넉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여 이 목회자와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이 유기준 장로가 이 목숨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잘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기준 장로님의 그 가정에 복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여러분 역사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느냐 하면은 만남의 복을 여러분 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강야로 여러분 가죠.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강야에서 빌립에게 엄청난 만남의 사건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7절을 보면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관리인 넷이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니까 재무장관이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겠어요? 이처럼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되면은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포항에 있을 때에 해병대 교육전단 민간인, 그러니까 군목 생활을 제가 좀 했는데, 그때 제가 연대 출정식이라고 있어요. 1년대, 2년대, 3년대 이렇게 있어요. 포항 해변에 해변가 이제 방어를 하러 이제 1년대가 나가면 6개월 동안 근무합니다. 6개월 근무하고 나면은 또다시 돌아와요. 로테이션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연대 출정식 할 때에 예배 드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한 3번 제가 간 것 같아요. 가보니까 한 600여 명의 장병들이 예배당에 수북하게 여러분 모여 있더라고. 제가 그것을 보고 그래도 내가 설교를 좀 하네라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내가 좀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연대장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니까 참모들과 군대 장병들이 예배당에 여러분 가득 모여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이 에디오피아는 흑인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이 흑인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늘 여기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삽니다. 스스로가 여러분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솔로몬의 후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부심을 여러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슬람권이 거의 다 돼버렸어요.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스바 여왕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솔로몬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찾아가 하룻밤을 같이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솔로몬의 아이를 여러분 낳습니다. 이 스바가 바로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지역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의 종교를 믿고
히브리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늘 여러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상황적인 배경 가운데에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6월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여러분 읽고 있었던 것이죠. 30절에 여러분 보면은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묻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내시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어지는 31절을 보면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 말이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지도를 여러분 받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참으로 겸손하고도 은혜로운 여러분 그런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처럼 만남을 통하여서 빌립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에티오피아의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참으로 복된 만남이 그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복을 주신다? 만남의 복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여러분 말하기를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는데 이와 같은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여러분 만남이고 두 번째로는 꽃송이와 같은 여러분 만남인데 처음에는 여러분 좋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다 시들어버린 여러분 이 만남이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는데 만날수록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오늘날까지 살고 있으면서 나는 어떤 만남을 여러분 하고 있는지, 생선과 같은 만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꽃송이와 같은 만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손수건과 같은 여러분 만남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 상대방을 여러분 위로해주고 흘린 땀 여러분 닦아주기도 하고 눈물도 닦아주기도 하고 그런 위로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이미 만남이 이루어져서 바꿀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여러분 만남이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까? 부모 바꿀 수 있어요? 내 자녀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운명과 같은 여러분 만남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라고 여러분 믿고 살면은 네 부모에게 잘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버이 주일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운명과도 같은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지만은 내가 그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신랑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나게 해주셨다. 우리 집에 있는 아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또 자녀를 내가 순풍순풍 잘 놓고 아이들을 지금 잘 거느리고 있다라고 여기고 남편에게 잘하고 자녀에게 잘하고 회사 가서 잘하고 또 잘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만남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의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내가 영혼을 복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만남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여러분 만나서 자, 복음이 에디오피아에 여러분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5월 12일 날 홈커밍 데이가 있는데 하나님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하나님 하나님 내 발걸음이 내딛는 곳곳마다 좋은 만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반드시 꼭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만남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자, 전도는 여러분 나를 도구 삼아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도의 대열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귀하게 선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